예, 오늘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게 초에 4개의 초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며칠 남았지만은 우리 이 시간에 좀 미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사건이 나오지만은 그 모든 기적의 사건보다 이 예수님 탄생한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성경은 다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였구나, 우리 삼촌이었구나,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성경은 정말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는 잘못된 종교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제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육에 속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정당해요. 만일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요, 저도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저희들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예,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도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법칙도 다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누가 감히 따지거나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또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건넨 인사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2번에 걸쳐서 네가 은혜를 입은 여인이구나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들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리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속한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산골에 있는 지역이에요. 더 시골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이라 이러면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 존재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골에 속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이런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그야말로 흙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흙 속에 감춰져 있던 이 보화 같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여인이 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도 많고 마리아보다 더 예쁘고 착하고 신실한 순종적인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정답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름은 은혜를 받은 이름이고요, 이 마리아의 생애는 은혜를 받은 여인의 생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딱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또 칭송을 받는 흠모할 만한 그런 믿음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또 너무나 신격화해요. 그 마리아라는 이름 앞에다가 성모라는 이름을 붙여서 너무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보면은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출산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인이었다, 또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 이렇게 막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교리와 비교하면은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무튼 마리아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 은혜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구나, 너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여인이구나, 가브리엘이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이제 독특한 하나의 특색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홀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셔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장차 이 땅 가운데 다가올 7년의 그 기근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이 구원에 또 올라온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이 인물들 가운데서 혹시 공통점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관심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하면은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저 죄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구원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굉장히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택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남자를 택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여자를 택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잘 갖춰지고 준비되고 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엘리트를 택하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사람들의 멸치천대 받는 배우지 못한 사람을 택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원칙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금그릇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이 소식이 근데 참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가브리엘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이제 전해주는데 그 소식을 받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요, 이 소식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리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간혹 이제 부부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진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었고요. 또 이 이삭도 60세의 나이에 두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삼손이라는 또 자녀를 허락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자녀가 없었는데 이 여인이 주의 종 엘리사를 너무나도 극진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잠깐 등장하지만은 이 마리아의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여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그 나이 많았던 부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은 사건은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마리아처럼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소식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소식이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가브리엘이 전한 이 소식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인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이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너 어디 가서 사고 쳤니? 누구니? 하면서 아마 추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나마 많이 좀 오픈되고 개방된 사회 아닙니까? 자유로운 사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중생이라든지 여고생이 이제 자녀를 이제 임신했다 하면요, 그걸 곱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정말 그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응답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인데 자신의 자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참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주저하지도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결론을 다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때는요, 참 굉장히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참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선뜻 받아들였을까?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마리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는 여인이었다. 이거를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의 한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자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참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흙 속에 감춰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택하시고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역사의 무대에 나가기 이전에도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발견해냈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마리아도 천사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비춰주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는요, 비록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도 않은 너무나도 초라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이런 비천한 나를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사모함 속에서 준비된 이런 만남 속에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릇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선한 열심이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서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이 병아리는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기 위해서 그 알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미미한 힘이지만요, 이 껍데기를 계속 쪼아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어미 닭이 이 새끼의 그 몸부림을 보면서 엄마도 함께 같이 이제 쪼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같이 쪼는 거예요. 이걸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과 탁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때가 되어서 그 새끼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그 껍데기를 깨고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이런 줄탁동시에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다면요,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천한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를 뿌리 뽑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찾아왔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 2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우유통에서 빠져나가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쳐요. 근데 너무 미끄러우니까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개구리는 아유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면서 포기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유 속으로 이제 잠기고 말았어요. 근데 다른 한 마리의 개구리는 나는 이러다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아침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우유가 고체가 된 거예요. 버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개구리가 그 우유통 속에서 빠져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화죠. 뭐 실제로 정말 그랬나 또 이제 찾아보지 마시고요. 이제 우화예요, 우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개구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죠.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순종의 믿음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앞날 가운데 어떤 위험한 일이 차지하고 어떤 큰 일이 닥쳐올지 알 수는 없지만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은 사랑하는 약혼남인 이 요셉에게 이제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굉장히 어떤 배신감과 실망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이 약혼은 없던 걸로 하자 하면서 떠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정말 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전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구나 이렇게 좋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와서 거짓말까지 하냐고 하면서 아마 동네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참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오해와 어떤 불이익과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도 모르지만은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리아의 고백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괴로워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날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생명과 내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모든 일들이 막 순조롭게 잘 풀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출세할 것 같고 형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을 좋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낭만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루라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가늠한 여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리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남편 될 이 요셉이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요셉이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서는 굉장히 처음에 실망하죠. 이 여인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그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너 마리아를 버리면 안 된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절대로 마리아를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지 않도록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처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처음엔 두렵고 걱정은 되지만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여인, 이러한 순종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이 순종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또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 성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성탄절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들고
많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큰 믿음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